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본체, 사랑의 정의, 사랑의 완전한 실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이미 저주받아 끝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오늘 어찌 그 무서운 저주를 피하여 여기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생명이 남아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깨닫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교만을 잠재우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 나는 배우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 고집을 이기시고 교만을 이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있는 좌절을 이기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시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그리스도 앞에 끌어다 복종시키는 복된 결과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성도들 삶과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군대에서의 한 가지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입만 열면 군대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게도 여군 출신도 계셔서 군대는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에서 자대로 배치받고 나면 보통의 신병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냥 내부반 생활이, 그 자대의 내부반 생활이 훈련소하고 참 많이 다르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대로 배치받고 겪었던 군 생활은 가히 문화 충격이라 할 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문화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쫄병은 교회를 안 보내는 것이 공병대 전통이랍니다. 제가 공병대에 갔거든요. 저희는 공병대를 저희 스스로는 뭐라 그랬냐면 골병대라고 그랬어요. 사람 골병 드는 데다. 제대할 때까지 시멘트 가루 2포대 마시고 삽자루 5자루 갈아 마시면 제대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참 힘들었었는데 주일 아침 식사가 항상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대충 먹고 오면 늘 비상이 걸렸어요. 침상 위에 수류탄, 침상 아래 수류탄, 그리고 군장을 꾸리고 풀고 또 꾸리고 풀고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지침 자세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신병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굶었습니다. 예배가 참 간절했고 예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왕고참이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저에게 지침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신병, 기도해봐. 네 환자라며. 군대에서는 신자를 환자라 불렀어요. 신자 집합 이러면 믿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몸 성안하는 작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아픈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와서는 환자 집합. 야, 네 환자라며 오늘 시험해보자. 기도해봐. 갑자기 제가 지침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돼. 기도가 뭔지 보여줘야 돼.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기가 막히게 멋진 기도를 한다면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멋진 기도를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쫙 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기도가 멋있게 나가질 않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문학적 표현은 이미 산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목소리는 갈수록 덜덜 떨리고 말은 버벅거리고 게다가 눈물이 줄줄. 큰일 났습니다. 이건 평소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를 듣고 누가 나를 참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줄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군전병이 와서 지친 기도를 하면 아무도 안 깨어 있거든요. 고단한 군 생활에 그냥 기도 중에 다 잠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다 깨어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이었던 기도를 마치는데 온 내부반이 아멘 하는 게 아닙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물론 조집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막 울먹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쫄병부터 고참까지 이 순서가 올라가면서 여기저기서 울적거리는 겁니다. 이상해. 이거 뭐지? 내가 우니까 저것도 우나. 참 이상했습니다. 울먹울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 한참 동안 우리 내모 안에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는 부끄럽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가 날아올 것 같아. 야, 이 자식아, 그따구로 유치원 같은 기도를 해가 네가 뭔 예수쟁이라고 그럴까 싶어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그 고참이 한마디 합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김상거의 교회 간다. 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꽤 오래 그날의 기도에 대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건 뭐였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한 것은 기도 맞나? 울다가 끝났는데 울먹울먹하다 끝났는데 그게 뭐나? 그때까지 알고 있던 기도는 그날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는 것이구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야 하는 거구나. 내 마음을 토해놔야 하는구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구나. 이 당연한 것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묻던 제자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기도를 알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고 기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관찰하고 나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거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 랍비께서 하는 이게 기도구나. 이분은 지금 기도를 하셨구나. 기도회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가르치거나 기도의 본때를 보여주거나 이 기도 한 판에 내가 이제 교회 편하게 가겠다 이런 동기와 목적이 전혀 없어. 그냥 우리 랍비께서는 기도를 하셨구나. 이게 찐 기도구나. 야, 이게 기도네. 나 기도를 봤어.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지?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기도 한 판에 완전히 맛이 간 거죠. 나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일생 동안 부탁하고 당부하고 요청한 것보다 더 중요한 요청이죠. 그들이 하고 싶었던 평생의 소원보다 더 소중한 소원이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간청이 있었을까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알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내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가요? 지금 내 기도가 어딘가 잘못 가고 있어.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나는 기도를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배워봅시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을 품고 기도를 배웁시다. 첫 번째,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친히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아주 견고한 기초로 전제로 딱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이게입니다. 기도는 본능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이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겠다는 갈망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관찰하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이 기도하고 마쳤어요. 막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한 제자가 그랬어. 나머지 11제자가 딸막딸막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이야, 내가 할 말을 찾아간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 누가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지? 네, 너무 기뻤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이게 뭔 뜻입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다른데? 이거 기도인데? 야, 우리도 기도하잖아. 정신 차리고 봐봐. 우리가 기도한 거 주님 좀 다르잖아. 이거 기도잖아. 그러네요. 이게 기도네. 이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뭘 받고 우리는 또 뭘 봐야 합니까? 우선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라는 게 많아서 늘 도와달라고 말해야 할 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김상근이죠. 맨날 도와달라야 돼. 여보, 양말 어디 있어요? 속옷 어디 있죠? 근데 이거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요거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자. 양말 이래 개는 것도 제가 하고요. 속옷 개는 것도 제가 합니다.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이제 제가 합니다. 많이 컸죠. 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조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담임 목사, 제자들은 조사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였어요. 필요로 가진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지체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군종을 다 먹이시는 기적의 주인공이도 하셨어요. 주님께 무슨 모자람이 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모자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모자람이 없어요. 나약하지 않아요. 전능하셔요. 모든 부요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야 기도한다고 생각, 급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냥 시장터에서 하는 말로는 똥줄이 땡겨야 기도하잖아요. 아가 이번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주여 이번 수능 이러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없어. 급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나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차이가 있었어요. 제자들 자기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달랐다니까. 저거는 늘 모자라거든. 늘 궁핍하거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우리 기도잖아. 맨날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차이가 있었어요. 제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이 차이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깔짝깔짝 얕은 곳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를 넘어선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궁핍한 존재로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기도의 원래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궁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으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다면 그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까요? 주기도문 말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늘 하던 양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늘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줄줄 암송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암송하여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문 속에는 주술적 능력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정신과 뜻으로 충만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위대한 교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기도는 무슨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 뜻을 붙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모자라니까 본능적으로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받는 그 본능, 그런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약하지 않은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모자라지 않는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기도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구나. 무식하고 무지하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본능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왜 내 기도는 나아지지 않죠?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하죠? 왜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죠? 그 질문의 중요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본능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딱 보입니다. 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요. 우리 큰아 있잖아요. 우리 엄마 병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요거 뭐죠? 본능적 차원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배우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릴 깊은 차원의 영혼의 만족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늘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저 본능적 필요에 허겁지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우리 기도에 대해 주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본능적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참 아름다운 가르침 하나를 우리 성도들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이나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쫄지 않는 담대함의 근거가 있답니다. 우리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다. 쫄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한 가르침입니까? 교회가 정말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는 모자람이 많다는 것을 더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담대하자가 아니라 늘 모자라서 쫄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모자람과 부족함에 대한 평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이 모자라는지는 그야말로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게 저게 없고 이게 안 돼 있고 저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시집을 살아야 돼. 교회 직원들은 교인이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 교인이 1000명이면 시애비가 1000명이야. 뭐가 모자라는 게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투성이에요. 한 사람은 목사 설교 길다고 문제 많다 하고 한 사람은 너 그래 빨리 마치냐고 투덜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 지른다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다가 졸겠다고 짜증냅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풀어지고 응답이 된다는데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득 안고 있어요. 정상적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불평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와서 투덜거리는 사람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오. 지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지 일상에서 모자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라도 말하지 않으면 이어와서라도 지가 잘난 척 해야 되는 거지. 안타까워 죽겠어요.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지 주변에 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교회 와서 쌩 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게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여러분, 목사는 교회 규모가 커야 불평이 사라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불평이 더 많아. 전 놀래 자빠지겠어. 아니, 저쪽 교회 목사님 제네시스 G80 받았는데 나는 아직 그랜저다. 제가 쳐다봤습니다. 나 참. 아니,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뭔 불평이 저래 많을까? 아파트가 자기 사택이 지금 뭐 15년이 됐대. 물어봤어요. 몇 평인데요? 42평이래. 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뭐가요? GIRAL. 읽지는 마십시오. 느끼기만 하세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김상무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줄 알아. 성교사님들이 내 전화가 와 도와달라고. 뭐 모자람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커피 막 마시는 거, 와, 목사님은 커피에 돈 쓰나 100만 원 쓰겠다. 100만 원까지 안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추리하게 살 겁니까? 목사가 여러분 양복 입고 써야지 뭐 때문에 추리닝 입고 예배드립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 구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너무 탄식이 많아.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경고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노? 돈이 없습니다. 돈 줄게로 해결되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이런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도 다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누가 들으면 와 기적 같다 싶은 것만 골라서 써도 책이 한 3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책 쓸까 싶습니다. 지금 하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쌓았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늘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요한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는 거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기도는 울리는 잡소리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과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질 않아. 어떻게 응답이 돼요?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 응답은 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런 겁니까?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얼른 깨달아야죠.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기도라고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라고 주절거리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은 아닐까?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면 무슨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나아가질 않아요. 10살 때 하는 기도나 20살 때 하는 기도나 30이 돼서 하는 기도나 죽기 전에 하는 기도나 똑같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챕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거든. 주님 한마디 했는데 주님이 뒤에서 안아주시더래. 이상하다. 고신에서 저런 말 하면 되나?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나? 하나님이 네 시다발인 줄 아나? 돈 달라면 돈 주고 끝나고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뒷닦기 하다가 주님이 네 시다발인 줄 아나? 더 깊은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걸 왜 그렇게 모르는가? 여러분, 수준이 안 맞아 진짜 말을 못 하겠어 들 때는. 근데 이 말 하면 삐지거든.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있네. 근데 기도 많이 해. 기도를 모르는 거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병난 것 정도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좀 숫자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거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적게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진이 빠졌어. 메가리가 없어서 노예만 가면 쪽팔려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김상문 목사 억수당당합니다. 누구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많아지든지 줄지든지 교인들이 도망가든지 코로나 때문에 쑥대밭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데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쏙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관건이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그 뜻이 또 다른 뜻으로 인도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낮은 수준의 찰박거리는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다 기도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기도는 원래 응답이 없는 외침이라고 오해마저 합니다. 메아리를 기대하지도 않고
소리만 지르고 끝납니다.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위험합니다. 야곱은 아주 위험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적어도 야복 나루토에서 하던 기도는 야곱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기도가 변했구나. 야곱의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가 변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전의 기도는 그저 채우려고 하는 기도였거든요. 채우고 항상 모자랐어. 항상 배고팠어. 늘 배고픔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더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채우고자 몸부림치던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야망과 탐욕의 화신이잖아요. 형 에서보다 더 가져야 했고 욕심쟁이 삼촌 라반과 겨루어했던 사람입니다. 지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은 어땠는데 그것도 욕심꾸러기라. 자기 아버지 그 가정 우상 그거를 드라빔을 훔쳐가 나와야 돼. 욕심꾸러기 천지 속에서 지도 다투어서 자기의 부조금을 챙겨야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고를 외치는 거머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안 돼. 빼앗기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해서는 복수심에 불타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와, 예전의 방법이 안 통하는 순간이 왔구나.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죠? 무슨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하, 형한테 이렇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식이 좀 더 생겼습니까? 형, 만주 줄게. 무슨 주식인데? 삼전 주식은 인기 대박이 삼성전자. 네. 삼성그룹은 회사가 되게 많지만 딱 두 분류입니다. 그죠? 삼성전자와 삼성후자. 삼성후자 주식으로는 뭘 못해. 삼성전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주식을 뭐 형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형, 내 그룹 몇 개 있는데 이 회사 경영권 형한테 줄게. 뭐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어떤 군사적 힘을 발견했습니까? 형을 단번에 제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라도 한 겁니까? 아니면 유엔에 의해서 형 에서가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결의라도 받아냈습니까? No! 그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회가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노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 총회가 김상거이 뭐 교회 주변에 교회 10명씩 떼가지고 10,000명 만들어준다 결정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었는데 사람이 변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름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이성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 이제 맞짱 뜰 수 있어. 그래, 에서를 물리칠 수 있고, 그래, 라반을 죽살내게 만들, 그거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강해졌네, 이제 너가 다 죽었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과 다투고 더 가지려고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넌 이제 하나님과 문제를 다룰 사람이야. 너는 네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상담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람 만나서 네 건이 내 건이 할 필요 없다. 얘야,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를 진짜 배우는 밤이었던 거죠. 사람에게서 빼앗아야 되는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본능적 욕심에 이끌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야곱의 담대함.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고 익혀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부르짖음을 넘어선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데 배울 수 없다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잖아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를 배워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배우는가? 주님이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느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데 모두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우리가 막 인사치레를 합니다. 기도할게 집사님. 그냥 기도 안 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 걸 기대하지도 않아. 세상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한번 밥 안 먹읍시다. 밥 안 먹어. 전화 곧 드리겠습니다. 전화 안 해. 그 인사치레야. 교회 문화가 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 기도 부탁합니다. 인사치레야. 기도 부탁합니다인데 사실은 도와달라는 소리거든.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사에 잘못됐다 합니까?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생활비 모자라니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기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찬데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배우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떤 친구는 시험 때 돼가면 이럽니다. 쌤, 그까지 진도 안 나갔습니다. 쌤은 가르쳐줬는데 지는 안 배웠대. 다른 애가 말합니다. 그까지 진도 나갔다. 이상하다. 똑같이 가르쳐줬는데 어떤 애는 배웠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저는 제가 선생으로서 선생짓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된 사람을 평가할 때 최악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면 김상거이가 말하는 최악입니다. 참 가르쳐지지 않는 사람이다. 선생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목사가 더 다르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저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저놈의 시키는 이런 아이고 개 이름이 자꾸 나올라카노.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가 말할 수 있는 최악의 평가 이겁니다. 참 가르쳐지지 않는 사람이다. 똑같이 배우는데 왜 못 배우나? 가르쳐지질 않아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웁니다.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웁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가르쳐지질 않는 사람입니다. 안 가르쳐져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런 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세운 중요한 교육법이 뭡니까? 네 자신을 좀 성찰해라.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는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네 꼬라지를 알아는 소크리테가 말했죠. 요즘 교육학이나 경영학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가 뭐냐면 뭘 인지하고 깨닫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이 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느니까 오답노트 중심으로 풀기도 하고 정확하게 가다듬어 가지고. 어떤 애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메타인지 기능이 없어요. 지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몰라. 그래 아는 것도 막 새까맣게 동그라미 치면서 또 외우는 거야. 이건 알고 있어. 이거 안 해도 돼. 모르는 걸 해야 돼. 그죠? 근데 인생의 순간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메타인지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해. 이 사람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메타인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안다라는 뜻의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I know, 우리가 알죠? 나는 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 see가 있습니다. I know도 안다, 알았다 이 말이고 I see도 안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쓸 용도가 달라요. I see는 언제 쓰느냐 하면 제가 뭘 막 설교를 하고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마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요거는 I see입니다. I see. 뭐 직역은 내가 봤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본다니까. 이제 눈이 비늘이 벗어지고 봤습니다. I see. 네, 이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는 뭡니까? 막 설명. 알아요. 안다고. 요게 I know라.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I know가 배우는 사람입니까? I see가 배우는 사람입니까? I see. 제가 그동안 몰랐네. 이제 알았습니다. I see. 이런 사람이 배울 수 있죠. 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죠? 내 기도에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배웁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네. 이런 사람이 배웁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봐. 그 순간 이 사람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작전병과 군종병을 같이 했었어요. 우리 대대에서 제가 믿음 되게 좋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 막대기 하나 때 처음 기도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와, 이게 기도네. 말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멋있게 퍼포먼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참마음을 쏟아놓는 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울먹울먹하는 내 눈물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나는 참 고단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내무반에 있는 쫄병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통한 거죠. 소통이 된 거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몰랐어. 근데 그날 밤에 깨달은 거야. 내가 기도 참 몰랐던 게 많았구나. 그리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신대. 여러분 이때 우리의 연약감, weakness, 우리 weak point가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weak point,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기도, ought to pray. 당연한 것, 의무 같은 것, 마땅한 것,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회 다니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 이거죠. 우리는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라느냐면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기도할 것이 뭔지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이라 나는 알고 있어 이래 말하는 순간 그 사람 기도를 못 배우는 거죠. 나는 기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괜찮다는 사람들은 평생 배울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선생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선생을 두고도 못 배웁니다.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 어찌합니까? 여전히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지 힘으로 살다가 지풀에 지쳐서 포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진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그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그분의 기본적인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탐독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다 보면 자꾸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몰랐구나.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관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잠을 잘 못 잤답니다. 왜요 집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어제 자기 전에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를 읽다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본문이 있었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바보 같더랍니다. 성경 읽었는데 왜 근데 이걸 누웠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근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깊은 뜻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진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신과 뜻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 내가 알고 있다, 암송하니까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웁시다. 진리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필요한 대로 구하면 되지 본능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해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예열하지 않고 달리지 않았으면 싶어요. 자동차도 예열하지 않으면 엔진이 자꾸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시동 걸어놓고 좀 있다가 엔진이 예열되면 출발을 하는 게 좋다. LPG 자동차는 더 그렇다 그럽디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시동 걸자 냅다 달리는 거 말고 갑작스럽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이고 예정된 기도도 시동 걸자마자 달리는 거 하지 맙시다. 잠깐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뜻이 담긴 말로 기도를 합시다. 주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거든요. 중언부언이 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그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뭐냐면 영어로는 meaninglessly, 뜻 없는 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뜻 있게 말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이 명사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나는 이 명사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고 찬찬히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오해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면 청산유수같이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한다는 오해가 있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술 취했나? 우리 사람이 그래 말해도 그건 조금 전에 말했고 그만하고 그 다음 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매도 우리가 무슨 기도하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뭘 그렇게 주저주저리 뜻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을 좀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저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상의 임금들이 관원들이 너희를 잡아서 가두고 할 때 그 앞에서 무슨 말 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주시리라. 저 이거 믿고 갑자기 들이닥친 상담자들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성령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제게 주십시오. 어제도 그런 부부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생각해서 미리 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 지키고 계시구나.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했을 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의 신학을 전달한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 어떻게 배울 수 있죠?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Spiritual reality. 하나님을 너무 가두어 놓잖아, 신학 안에. 고신 신학은 그런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신 신학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방언을 받고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했거든.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방언이 전부는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은 어디 써야 되느냐면 방언 막 개나 소나 방언하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해야 돼. 여러분 방언이 전부 아닙니다. 더 깊은 은사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방언 아무도 할 줄 모르는 교회. 계속 방언이 온전한 게 아니다고 계속 설교해서 온 교인이 아무도 방언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 방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방언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방언 많이 합시다라고 가르쳐야지. 영적인 신비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 물리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를 하면 점점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라는 개념을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말을 해. 내 신앙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 참 큰일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내 욕심이 잘려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못 합니다. 아, 이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 사이에 튜닝이 일어납니다. 만일 김상건 목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쓴다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쓴다면 제가 쓰는 기도에 대한 책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기도는 튜닝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이게 튜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튜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면 세상의 생각이 맞지 않던 사람들이 자꾸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튜닝인 거죠. 할렐루야.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로운 튜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는 튜닝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게 기도구나,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읍시다. 기도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 써서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기도는 본능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이 작동하겠죠. 계속 기도를 배우고 익히면 본능은 재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드러날 겁니다. 본능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본능의 중요한 특징은 욕심입니다. 기도를 배우면 이것이 잘려나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단다, 와 저런 간증이 있네, 신기해할 필요 없이 누구라도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립시다. 오늘 받은 말씀 가만히 마음에 품고 이 찬송에